여호수아서 10장 11장 함께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하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게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 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마케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의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리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진 그대로 있더라. 그 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의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과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의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소를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 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하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오늘 10장부터 11장을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5개, 신명기까지를 모세가 쓴 모세오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를 보면 계속 전쟁이죠, 전쟁. 땅을 잡고 죽이고 땅을 잡고 뭡니까 이게 여호수아부터 저 뒤에 가면 에스더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까지를 역사서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라는 건 뭐예요? 정복하고 피배하고 정복하고 패배하고 정복하고 패배하고 찢어지고 합동하고 이런 이야기죠.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걸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하, 열왕기상, 하, 역대상, 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12권의 책이 역사서에 해당돼요. 우리 이렇게 수미 리더가 해준 여기에 보면 쫙 이렇게 잘 구분해서 해놨어요. 그래서 그저 성경 읽기표 이런 걸 좀 보시면 됩니다. 성경 읽기표에 우리가 읽기 시작한 게 1월 5일부터 해가지고 벌써 야 모세의경 다 그어지고 지금 여호수아 이렇게 역사서 가고 있습니다. 10장부터 11장은 남부 가나안과 북부 가나안을 정복하는 내용이에요. 이 기본 전투는 여호수아서에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된 마지막 전투이기도 합니다. 뭐 나머지는 그냥 어쩌고저쩌고 이렇게만 쭉 하기도 합니다만은 1절에서 11절에 남부에 5연합군과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남부연합군이 치러 온다는 소식에 기브온은 급히 길갈에 사람을 보내고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붙였으니 가서 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길갈에서부터 밤새 달려 갑자기 아모리 연합군에게 들이닥치고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한 연합군은 쫓겨가고 그다음에 기브온에서 베토론까지 추격하고 아세가와 아게다에 이르는 32km 이런 정도의 거리를 칩니다. 32km를 치고 있어요. 장난이 아니겠죠. 이때 여호와께서 베토론 비탈에서 아세가까지 우박을 내려서 이스라엘의 어떤 칼보다도 죽은 자가 굉장히 더 많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돌들, 이 우박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갑자기 이렇게 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저자는 여기 여호수아서는 전쟁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뭘 말하고 있냐면 그날 태양과 달이 멈추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날 태양과 달이 멈추어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건 뭐 이러저러게 하지만은 이거 역사서잖아요. 세계 역사에 있는 건데 뒤에 그 천체 이렇게 저기 하는 분들이 이렇게 그 머문 날이 있었다라는 이것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걸 정확하게 한번 이렇게 말씀 보기 전에 찾았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들었던 기억만 갖고 있어서 근데 하여튼간 이건 역사적으로 없었던 일이 아니라 태양과 이 멈춘 날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건 너무 과거에서 아마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모든 천지가 깜깜하게 잠깐 그 암전되었던 상황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그때 모든 것이 멈춰 있었다라는 이거 역사적인 증거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태양과 달이 멈췄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첫째는 문자적으로 봐라. 두 번째는 태양이 더 오래 머물렀다는 주장이죠. 다른 날보다도 더 오래 굴절되어 있었다는 이런 거. 그래서 전투를 할 수 있었다는 거고. 셋째는 태양아 머무르라. 이것을 어두워지다. 그래서 우리 일식 현상 있죠. 일식 현상. 이걸로 보는 견해도 있고. 네 번째는 특별한 징표. 특별한 징표. 이게 자연 현상을 점성술적으로 해석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으로 봤다라 이런 해석도 있고요. 다섯째는 문학적인 표현이다.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뭐 무엇이 맞다 틀리다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무엇이 맞고 틀리고 이것은 다 각자의 견해가 다를 뿐이에요. 다만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그것만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혼란과 이 우박과 태양과 달을 통해서 친히 전쟁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은 뭐냐면 한 사람의 기도와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고 그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죠. 우리 가정은 왜 이래?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 회사는 왜 이래? 내가 속해 있는 어떤 뭐 동호회 뭐 이런 것을 왜 이래?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없는 거죠. 그 한 사람의 기도와 그 한 사람의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이가 왜 이래 욕하는 게 아니라 사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로 서 가야 되는지 이거죠. 사이가 다 거짓말하고 남들을 등쳐먹는 세상이라 그러면 나는 그게 반대로 가는 이런 생활들 좀 하면 좋겠습니다. 12절에서 27절은 남부 다섯 연합군을 물리치는 장면이죠. 기브온 민족은 여호와의 그늘 아래로 돌아온 결과 결국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고요. 여호수아에는 지휘관들에게 막게다 굴에 있는 왕들을 끌어내서 목을 밟으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이제 과거에 이 고대 이럴 때 전쟁할 때 승리의 표현이죠. 가장 수장의 목을 베서 높이 매다는 거. 그러면 모든 밑에 있는 그 쫄개들은 어때요? 그 백성들은 다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요. 28절에서 39절에 보면 남부의 정복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남부 지역의 왕 일곱 성읍을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일곱 성읍은 남부 지역의 대표적인 성읍입니다. 근데 이걸 전부 여호와의 칼 아래 멸망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땅을 주리라 했던 그 약속의 땅을 그 사람들이 어떤 종류고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그대로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40절에서 43절에 보면 남부 정복에 대한 신학적인 고찰을 하게 돼요. 신학적인 그 40절에서 43절에 남부 지역 정복 이 전쟁에 대한 신학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정복한 영토와 경계의 표시가 나오고 특히 42절은 이스라엘이 힘들지 않고 이 땅을 정복했다. 힘들이지 않고 이스라엘 정복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정복했다라는 거 뭡니까? 이런 결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하고 막 싸움을 하고 큰 소리 내고 언쟁하지 마세요. 내가 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말해서 사람이 고쳐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가능한 거지, 내가 막 윽박지른다고 막 안 될 게 되고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이라는 거. 남부 정복 전쟁을 마치고 마침내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길갈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압도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가나안 세력은 진멸되고 그들의 땅은 이스라엘에게 속한 땅이 되고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이 모든 결과가 그 땅을 주겠다고 하는, 그 땅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결과라고 이런 신학적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11장은 북부 정복을 완성하는 장면입니다. 11장은 가나안 북부 원정을 하죠. 10장의 남부 연합군보다 더 많은 군대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남부와 북부 연합군과의 긴 전쟁은 이렇게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됩니다. 1절에서 15절에 보면 북부 메롬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북부 연합군에 대한 숫자에 대한 묘사가 좀 인상적입니다. 사절에 보니까 많아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표현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아라는 표현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예, 해변에 모래 같고 말과 병고도 심히 많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게 뭐가 필요했을까요? 전략이 필요했던 거죠. 전략. 어. 그래서 메론 물가에 진을 치게 되고 이렇게 해 나갑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그죠? 여리고성 무너뜨렸죠. 아이성 이런 성처럼 하소를 불태우고 다른 성읍들은 태우지 않습니다. 너희 손으로 짓지 않은 집을 주겠다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보셨죠? 오다가 나는 너희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겠다 했던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거주지로 남겼습니다. 신명기서 6장 10절 11절에 말했던 너희가 짓지 않은 그 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했던 그 약속의 말을 기억하고 이건 나머지는 다 태웠잖아요. 지금까지. 내 그 땅을 남겼던 거죠. 16절에서 22절에 보면 북부 정복에 대한 신학적인 고찰을 하게 돼요. 16절은 정복한 땅을 7이라고 하고 정복의 완전성. 우리가 7이라는 숫자, 완전성을 이야기했었잖아요. 앞에서. 그래서 요 정복의 완전성을 강조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었고, 이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었고, 이스라엘 지파를 따라서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눔으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고 23절에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그쳤다라는 말은, 이제는 안식을 얻었다. 이 말로.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안식이라는 단어도 우리 한번 보자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첫 부분, 곧 정복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땅의 정복과 안식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동일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여호수아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앞에 있는 리더가 물려줬던 그거, 리더가 보여줬던 그거, 그 땅,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이걸 그대로 행하죠.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내 재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와 경쟁을 해야 되고, 누군가를 쳐내야 되고, 내가 나가야 됩니까? 그러면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게 뭔가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지혜를 주실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대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주시고 그 전략대로 여호수아가 따랐을 때 이것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백성들이 치른 남부와 북부에서의 전쟁은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누구에 의해서? 여호와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 여호수아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거. 동시에 이 종말에 하나님께서 주신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내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나갈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